2013년 6월 2일 6월 첫 번째 주일 아침 예배 시간입니다. 제가 지금 GMB 방송국과 인터넷을 통해서 부활의 진실에 대해서 계속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강조했습니다. 강조하고 또 제가 생각해 봅니다. 뭐라고 강조를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고 확인을 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뭐냐고 확인을 하시라. 이건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저도 이렇게 말씀 안 드렸으면 좋겠어요. 한 번 했으면 다른 분들이 저한테 목사님 우리가 8푼입니까? 7푼입니까? 그러면서 따지고 덤빌까 무서니까 한 번 하셨으면 됐지. 모든 설교마다 한 말을 또 하고 한 말을 또 하고 하십니까? 그럴까 봐서 저도 안 했으면 좋겠는데 왜 안 할 수가 없느냐? 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기독교의 핵심이고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하는 말들은 다 하나님 말씀이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 하는 말씀들은 다 예수님 말씀이다. 또 특별히요, 하나님 말씀은 구약이고 또 예수님 말씀은 신약이다. 여러분 이러면요 다 넣고 말하는데 그 사람은 천국 절대 못 들어갑니다. 절대 못 들어갑니다. 왜 제가 못 들어간다고 합니까? 하나님 말씀이 뭡니까? 그러면 구약이고 또 예수님 말씀 뭡니까? 그러면 신약이고 그런데 그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왜 천국을 절대 못 들어간다고 하나? 그러면 구약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제가요. 저는 저 같은 사람은 반드시 되묻거든요. 그러면 나더러 어떻게 하라는 거죠? 그러면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하나님 말씀이 뭐냐, 예수님 말씀 뭐냐 그렇게 물었을 때 성경이다. 그러면 죽었다 깨나도 그 사람은 천국 못 간다. 그건요 제가 못 간다고 한 게 아니고 창세기 3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그 말씀입니다. 시편 95편에 보면 1절서부터 9절까지 구약의 하나님 백성들이었는데 10절에 말씀을 몰랐습니다. 도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었나? 안식에 못 들어갔습니다. 출애굽기 19장서부터 보면요. 출애굽기 19장에서부터 보면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낸 다음에 내위기 끝까지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 기간이 얼마 동안 가르쳤냐면 애굽에서 나오고 나서 내위기 끝날 때까지 하나님 말씀을 11달 가르쳤습니다. 그런데요, 이 11달 가르치고 난 다음에 민수기, 다시 말씀드리면 광야 생활,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신앙 생활이 시작이 됐습니다. 신약에서는요,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면 바울이 도를 1년간 가르쳤습니다. 1년간 바울이 도를 가르치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에 보면 바울로부터 도를 1년간 받은 사람들을 바울이 그때야 뭐라고 말하냐면 비로소 너희 이제 그리스도인이라,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믿는 사람이 됐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뭔지를 몰라요. 하나님 말씀은 끊임없이 제가 여러분에게 확인시켜 드립니다. 신명기 17장입니다. 신명기 17장이요. 9절 10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레위 제사장들로 더불어 온 이스라엘에게 고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아 잠잠히 들으라. 오늘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요, 제가 정말 끝도 한도 없이 말씀드리는데 다른 것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명령과 규례입니다. 그런데 이 명령은 출애굽기 10장 10계명을 말씀드리는 거고, 신명기 5장 10계명을 말씀드리는 거고, 규례는 레위기 1장서부터 7장까지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이 물질을 주신 목적대로 물질로 하나님을 섬기는 법입니다.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소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화목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했던 규례하는 이 규례. 다시 말씀드리면 돈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인데, 여러분 이것은 끊임없이 말씀드립니다만 구약의 성도들에게 관계된 법입니다. 이건 구약의 성도들에게 관계된 거예요. 구약의 성도들, 구약의 하나님 백성들,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하는 법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와 여러분은 이 구약의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에 관계된 사람들이 아니요. 신약 시대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관계된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럼 이제 예수님의 말씀이 뭔지를 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입니다. 제가 사도행전 10장입니다 그랬는데요. 이 사도행전 10장은 너무너무 어려운 말입니다. 지난주에 이 동영상을 저한테 전화한 제 후배가 보겠습니다마는 이름을 밝혀도 상관이 없을 겁니다. 지금 합동 측 목사라고 있는, 제가 전도사 때 가르쳤던, 지금 저한테 전화한 목사가요, 제가 전도사 때 고등학교 학생이었습니다. 그때 우리 최영근 집사님이 중고등부 부장이었고, 제가 가르쳤던 그때 고등학교 학생이었던 사람이 목사가 돼서 장로교 총회신학교 신학을 하고 목사가 돼서 지금 합동 측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저하고 전화통화를 했는데요.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지금 저하고 전화통화한 내용을 여러분에게 그대로 설명을 해봐 드릴 테니까 잠깐 빨리 좀 계산을 좀 해보세요. 저한테, 이 차 목사가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에게 질문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요, 말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 목사님처럼 지금 제가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과 규례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36, 37, 그 다음에 누가복음 16장 16절, 거기 두 군데에서 예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7절서부터 7장 12절까지 완전교된 율법이 예수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역사적으로 누가 있냐는 겁니다. 한 번 더 하면 이건 엄청난 말입니다. 여러분, 쉽게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쫙 흘릴 말이 아니에요. 지금 목사가 한 말입니다. 그런데요, 딱 나한테 그렇게 말하는데 속으로, 차 목사 이해해라.
이거 들어도. 그렇게 저한테 딱 말하는데 제 속에 계산이 딱 무슨 생각이 딱 돌아가냐면 이놈 봐라. 제 속에 계산이 딱 뭐가 똑 돌아가니 지금 네가 번디가 앞에 주름 잡냐? 제가요. 지금 내 앞에서 문자 쓰냐 너? 유식한 척 너 지금 문자 쓰냐? 내 속으로 계산을 딱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한 번 더요. 역사적으로 지금 이렇게 말한 분이 누가 있냐는 겁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누가 있죠? 지금 인터넷으로 보시는 분들이요. 정리해놓고 여러분 지금 제가 정리하는 동안 생각해 보세요. 역사적으로 지금 저렇게 생명정원교회 추창식 목사가 말하는 것좀 누가 말했지? 하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기 정리하는 동안. 예수님의 말씀은 완전케 된 율법입니다. 완전케 된 율법. 그런데 이 완전케 된 율법이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말은 사도행전 10장 36절로 37절에 있고요. 사도행전 10장 36절로 37절에 있는 말씀이 뜻을 이렇게 살짝 꽈배기 꼬듯이 꼬고 틀어가지고요. 누가복음 16장 16절에 있습니다. 어저께 밤에요. 김용령 전도사가 전화가 왔는데 저한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누가복음 16장 16절이 사도행전 10장 36절과 37절과 같은 말이란 말이 지금도 이해가 안 된답니다. 지금도 이해가 안 된대.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성경의 개괄, 성경 통달을 쭉 1편서부터 113편까지 그게 설교가 되어 있는데 처음 공부할 때 이해 안 되는 게 너무나 많았대요. 그런데 이해가 안 되면 듣다 보면 이해가 되겠지 하고 넘어가 버렸답니다. 저것만 딱 놓고 넘어가고 또 이해가 안 되면 저것만 딱 놓고 넘어가고 그랬는데 딱 듣다 보면 이때 의문 났었던 것이 듣다 보면 해결이 되고 또 그 다음에 의문 났던 것이 또 듣다 공부하다 보면 해결되고 그랬대요. 그런데도 지금 누가복음 16장 16절이 사도행전 10장 36, 37절과 동일한 말씀이라는 말은 지금도 이해가 안 된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사도행전 10장 36, 37절을 이해했다는 것은 천지가 계백할 노릇입니다. 자, 사도행전 10장 36, 37 여러분이 읽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그 차목사가 저한테 말했던 것처럼 사도행전 10장 36, 37절에 예수님의 말씀 완전케 된 율법을 지정했다. 역사적으로 누가 이렇게 말했죠? 읽습니다. 시작.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되어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거기 그 말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6절에요. 예수 그리스도 화평의 복음을 그랬습니다. 화평의 복음. 그러면요. 참 성경은 비밀의 것이 정확합니다. 예수 떼고요. 그리스도 뗍니다. 그래 놓고 여기 화평, 이건 지금 별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게 아니니까 하고 이 의복음을요 여기다 붙이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은
37절에 요한의 세례 반포 후에 기록되어져 있답니다. 요한의 세례 반포 후. 지금 그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 예수의 복음은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에 예수의 복음에는 뭐라고 그랬냐면 복종해야 된다 그랬어요. 복종. 그리스도의 복음은 빌립보서 1장 27절에 있는데 합당한 생활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의 세례 반포 후에 세례 요한의 세례 반포는요, 마태복음 3장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4장은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신 사건, 금식하시고 그 다음에 마귀에게 시험받는 장면이 마태복음 4장이고요. 그러면 마태복음 3장 세례 요한의 세례 반포 후에서 이걸 찾아보면 되는 겁니다. 뭐를? 복종해야 할 내용이 있는 데를 찾아보고 그 다음에 합당하게 생활해야 할 내용이 있는 데를 찾아보면 지금 여기 예수님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할 예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 수 있는데 4장은 예수님이 40일 동안 줄이시고 금식하시고 난 다음에 사탄에게 시험받는 장면이고 5장은요 1절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에게 위로를 받고 산상수훈 팔복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산상수훈 팔복에는요 여기 합당하게 생활해야 되고 복종해야 할 내용이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너희는 소금이니 너희는 빛이니 소금과 빛이 산상수훈 끝나고나 나오거든요. 그런데 거기도 소금이 되어라 빛이 되어라 그게 아니고 과거형입니다. 너희는 이미 소금이 되어버렸고 너희는 이미 빛이 되어버렸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소금과 빛도 여기 예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다시 말씀드리면 복종해야 되고 합당하게 생활하는 내용이 소금과 빛에도 없습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10장 37절에서 말하는 요한의 세례 반포 후에 기록되어져 있는 여기 예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은 마태복음 5장입니다. 17절입니다. 20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지금 여러분이 20절까지 읽었는데요. 17절서부터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려 온 줄 생각지 마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야. 완전케 하려 왔다. 여기서부터 7장 12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합당하게 생활해야 되고 순종해야 되며 복종해야 되는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목사가 저한테 묻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한다 그랬죠. 지금 이거 방송으로 보시는 분들한테 질문한다 그랬죠. 여러분 대답 어떻게 하실랍니까? 저한테요. 목사님, 이게 맞다면 역사적으로 누가
목사님처럼 말씀을 했습니까? 저한테 묻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랬죠. 야, 이 바보야. 야, 이 등신아! 역사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역사적으로 사도들이 말했고, 역사적으로 선지자들이 말했고, 역사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역사적으로 사도들이 말했고, 역사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했고, 역사적으로 바울이 말했지 않냐? 너무나 놀라는가 봐요. 저한테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아니요, 목사님, 그것 말고요. 신학자 중에 누가 그렇게 말했냐는 것은, 야, 이 등신아. 말 같은 소리라, 이 등신아, 등신아, 등신아. 제가 왜 등신이라고 한 줄 아세요? 아니, 신학자 중에 누가 그렇게 이렇게 목사님처럼 말했냐고 저한테 따지는데요. 신학자 중에 누가 이렇게 말했니? 자, 신학자. 어떤 사람이 신학을 썼어요. 어떤 사람이 마귀론 썼어요. 어떤 사람이요, 교회론 썼어요. 어떤 사람이요, 구원론 썼어요. 어떤 사람이 인간론 썼어요. 어떤 사람이 물질론 썼어요. 어떤 사람이 종말론 썼어요. 가정해보자 그 말이요. 종말론 썼는데 어떤 목사가, 아, 그래, 이게 히트를 쳤어. 그래가지고 모든 사람들의 필독서가 됐다고 봅시다. 그런데 그 종말론 쓴 사람이 여기 하나님의 말씀 명령도 몰라. 그 다음에 규례도 몰라.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이 완전히 된 율법인지도 몰라. 그리고 종말론을 썼는데 이 종말론이 전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가 됐어. 그러면 그 책이 옳은 거예요? 제가 그 제자인 그 차목사님, 야, 이 병신아, 야, 이 등신아! 얘가 지금 대학교를 정식으로 지금 시험을 봐서 등록을 해가지고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데요. 마지막 전화를 끊기 전에 저한테 뭐라고 말하냐? 마지막 끊기 전에. 참 그래도 다행이더라고요. 예? 너무너무 다행이야. 저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목사님, 조금 있으면 기말고사 보고 이제 방학이 시작되는데 방학 때부터는 제가 목사님 세미나에 참석해서 공부합니다. 그래도 더 충격적인 말. 세미나 하루를요, 완벽하게 받기 위해서 2학기 때 수강 신청할 때에는 세미나 날은 수업을 아예 잡지 않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누가 이렇게 말했죠? 제가 여러분 처음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역사적으로 말씀을 이렇게 하셨고요. 그 다음에 선지자들이 역사적으로 말을 했기 때문에 구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고요. 역사적으로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신약이 기록되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역사적으로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록했기 때문에, 여기 말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여기 지금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고요. 역사적으로 사도들과 우리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 말씀을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엄청난 말입니다. 이 말은 엄청난 말입니다. 저한테 문자 쓰려고요. 역사적으로 누가 이렇게 말했습니까? 야, 이 병신아, 야, 이 등신아. 인터넷으로 보시는 분들은 제가 사용한 언어를 설교에 사용하기 부적합하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나무라시지 마시고 조금은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 명령과 규례,
예수님의 말씀은 완전케 된 율법이 예수님의 말씀이다 그랬는데요. 이거 모른다. 불행한 일입니다. 천국 못 갑니다. 천국을 못 가요. 자, 시편 95편. 시편 95편이요. 1절서부터 있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로 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대저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오 모든 신위의 크신 왕이시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 위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것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가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이르시기를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 마사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말지어다. 그때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며 나를 탐지하고 나의 행사를 보았도다. 내가 40년을 그 세대로 인하여 근심하여 이르기를 저희는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도를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거기 10절에요. 도를 모릅니다. 이 도는요. 저들어요. 최 목사님 거기 구약 아니요? 그럴 거 아니요?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8장 19절, 사사기 2장 22절, 호세아서 14장 9절 여호와의 도였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말로는 여호와의 도라고 해요. 그런데 구약의 백성들이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시편 95편 10절에서요. 도를 몰랐다는 말은 실제 더 자세히로는 여호와의 도를 몰랐단 말이고 더 구체적으로는 실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다는 것이며 실제는 명령과 규례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이건 구약입니다. 신약은 여기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도입니다. 하나님의 도. 마태복음 22장 16절, 마가복음 12장 14절, 누가복음 20장 21절,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 사도행전 24장 24절, 그 다음에 유다서 1장 3절, 믿음의 도. 신약의 성도가요, 이 예수님의 도, 그렇지, 하나님의 도, 이 하나님의 도를 모르기 때문에요. 규례를 모른단 말이야, 똑같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도를 모르기 때문에 여기 완전케 된 율법을 모른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불행한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모르면요, 성경상으로는 천국 들어갈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저를 나무래실 말이겠지만 성경상으로는 그래요. 그러면 성경상이 맞겠소? 아니면 지금까지 교회에 계속 전해져 오고 있는 교단의 교리가 맞겠소? 성경이 맞지, 100%. 100% 성경이 맞지. 그래서 여러분에게 내가 끊임없이 확인하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뭡니까? 하고 끊임없이 제가 확인하라고 한 거예요. 너무너무 제가요, 놀란 일이 있었는데요.
GMB TV를 통해서 우리 광주에서 송인혜 권사님이 저한테 제 설교를 공부하시는데요. 저한테 카카오톡이 왔어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 식사 대접 한번 하려고 목사님을 찾아뵈려고 하는데 자기 남편 안수 집사님인 집사님과 같이 온다는 거예요, 저한테. 그러면서 저한테 부탁을 하나 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저희 최 집사님한테요,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예수님의 말씀이 뭐냐 묻지 말래. 왜? 왜 묻지 말라고 하겠어요? 이미 목사님 설교 공부해서 아니까요. 목사님 설교 공부해서 알고 있으니까 안 물으셔도 된대. 여러분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너무 내가 가슴이 아파서 그렇지. 이게 보통 일이 아니야. 그런데 이제 이 앞전의 설교까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뭐를 말씀드렸냐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신 것은 창세기 17장 1절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는 말씀까지 했고, 그 다음에 신명기 18장 13절도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마태복음 5장 48절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히브리서 6장 1, 2절 완전한데 나아갈지니라, 나아올지니라. 완전하라. 이건 이 앞전까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왜 완전하고 왜 온전해야 되나?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6절에서요, 거룩한 백성 되어져서, 다시 말씀드리면 천국의 백성 되어져서, 히브리서 11장 10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거룩한 도성 천국에는 어떤 사람만 들어갑니까? 히브리서 9장 28절에 죄와 뭐 없는 사람만 들어갑니까? 죄와 상관없는 사람밖에 못 들어가요. 그런데 죄와 상관이 없으려면 누가복음 1장 6절, 자, 누가복음 빨리 읽으세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그냥 속사포 쏘아대시 몇 장 이렇게 하는 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쭉 보신 분들은 하도 많이 읽으셨을 것 같아서 미리 짐작을 하고 그냥 몇 장 이렇게 하고 나온 건데요. 누가복음 1장 5절 6절 읽습니다. 시작.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여러분, 세례 요한의 아버지 어머니는 여기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한 의인, 완전한 의인이지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지금 부활의 진실을 통해서 알으셔야 할 것은, 자, 이제부터 말씀을 진도를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보십니다. 신명기 8장이요. 1, 2, 3. 읽습니다. 신명기 8장 1, 2, 3 시작.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한 번 더 읽습니다. 1절만 먼저, 이제 1절만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거기 모든 명령 그랬죠. 여러분, 모든 명령이라는 말은요, 두 가지입니다. 여기 명령과 규례를 합쳐서 모든, 그렇게 한 겁니다. 이 두 가지를 합쳐요. 합쳐서 신명기 8장 1절에서 모든 명령 그랬거든요.
처음부터 다시입니다. 시작.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이번에는 번성하고 뭐 하고요? 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번성하고. 이 두 가지는요, 저와 여러분 지금 육체의 때, 지금입니다. 육체의 때, 지금. 지금이거든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이번에는 어디 땅도 들어가요? 땅에 들어가죠? 이 땅은요, 강남에 땅 주겠다 이거 아니요. 이 땅이 아니고, 이것은 히브리서 11장 10절, 그 다음에 12장 22절, 시온산, 히브리서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시온산, 그 다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 하늘의 예루살렘, 하나님이 지으신 성, 하나님이 주인이셔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도성, 이렇게 해놓은 거거든요. 여기 땅 들어간다는 것은.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여러분. 여기에서 조건이 있다고 말이죠. 조건이 있어요. 여기 세 가지를 딱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무슨 조건이 있나? 여기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 그런데 여기만 그런 것이 아니고 출애굽기 19장 보십시오. 출애굽기 19장이요. 5절, 6절 읽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그 다음에 신명기 8장 1절 여기 보면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도 잘 되고 그 다음에 천국에 들어가는데도 조건이 있지요? 예수만 믿으면 다 이렇게 해주겠다고 말씀이 이렇게 안 돼 있지요? 절대 이렇게 안.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해놓고 이게 이제 또 이제 여기 다음에 문제예요. 또 다시 신명기 8장. 이제 여기서 문제예요. 2절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무슨 기억하라. 길을 걸어야 된다? 광야의 길. 하이 보세요. 아예 그냥 모든 명령만 지키면 내가 더 살게 해주고 그 다음에 번성케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 천국도 뒤래 보내주겠다 하고 딱 끝나버리면 좋은데 그래서요 호세아서에 여호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걸로 안 끝나요. 어떻게 돼? 여기 8장 2절 처음부터 다시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너로 것을 어디의 길을 뭐하게 한 것을 기억하라.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너 광야의 생활, 광야의 길. 그런데 여기 광야는요,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면 교회입니다. 교회. 그러면 이 말을 정리를 해보면 이 말이지요.
내가 이 모든 명령을 받아서, 여기 잘 들어야 됩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내가 이 모든 명령을 받아서, 여기 광야의 길이니까, 광야의 길을 걸어야 되니까 반드시 더 교회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 여기 모든 명령을 받아서 너 이제 교회 생활해야 돼. 2절 처음부터 다시. 그런데 왜 생활해야 돼? 2절 처음부터 다시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너를 뭐 하사? 시험하사. 한 번 더 너를 뭐 하사? 시험하사. 여기 봐요. 여러분, 이래서 성경을 알면 돌아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딱 지키라고 법을 줘놓고 너 이제 광야로 들어가? 다시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딱 들어오면요, 받아라! 유다서 1장 3절.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든 구원을 들어 너에게 편지하려던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받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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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그래놓고 이 단번에 받은 믿음의 도를 위해서는 힘써 싸워야 되는데, 어디서 그러나? 여기 교회 생활에서. 왜? 하나님이 뭐 해본다? 이 교회 생활에서 시험해본다는 것이. 시험해본다. 시험해보신다. 자, 여러분, 이 하나님이 이해가 됩니까? 그럼 여기까지 좀 정리를 좀 해볼까요? 하나님의 백성 되어진 사람들에게는요, 여기 지키라고, 여기요, 몸으로 지켜야 하는 십계명, 그 다음에 돈으로 지켜야 하는 규례, 물질로 지켜야 하는 이걸 주어놓고요, 하나님이 너 이제 교회로 들어가, 광야로 들어가. 예, 제가 광야로 들어왔는데요, 저 지금 교회 왔는데요. 그래, 이제부터는 내가 네 마음을 알아보겠다. 네가 나를 계명을 지켜서 나를 사랑하는지, 아니면 나보다 세상을 사랑하는지, 나는 이제부터 네 마음을 알아보고자 한다. 그래놓고 이제 결론으로 말씀드릴까요, 여러분? 결론으로?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요. 하나님이 여기 모든 명령 주어놓고 시험해 본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 시온산, 도성, 예루살렘, 이곳에, 여기 땅에 결론적으로 누가 들어가겠습니까? 시험에 뭐 한 사람이 들어가겠어요?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들어가는 데가 천국이에요, 여러분. 입으로 주여 주여 한다고 다 가는 데가 천국이 아니라, 제가요 이것 가지고 하나님하고 얼마나 다투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왜?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어. 이런 하나님인지를 꿈에도 생각해 본 일이 없거든, 제가요. 이런 하나님인 줄을 꿈에도 생각해 본 일도 없고, 그 다음에 이런 하나님이라고 누구로부터 들어본 일이 없거든. 그런데 하나님이 딱 성경에서 만나보니까 돈으로 지켜야 하는 법도 줬죠. 내가 물질로 지켜야 하는 십계명도 줬죠. 그래놓고 하나님이 이제 뭐라고 말했어요?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고 했거든. 아이고, 이거 사람 정신이 없는데요. 뱅글뱅글 돈도 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큰일 났다. 속으로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제가 말씀드릴까요? 불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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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도 즉성이 안 풀리겠더라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니야. 큰일 났다. 큰일 났어. 너는 내 앞에 상하여 완전하라. 이게 이해가 됩니까? 예? 이거 시험해보겠다는 네가 내 앞에서 지금 완전한지 안 한지. 그런데 이제 더 기가 막힌 것은 이제부터 다시 읽습니다. 2절서부터 2절, 3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시험할 어떠한지 때 어떻게 해놓고 시험해 봅니까? 너를 낮추시며 낮춰놓고 시험해. 이게 갈수록요 태산요 태산. 이것도 지금 이게 뱅뱅 돌아서 뭐야 지금까지 이게 한국교회가 뭐야 하는 판인데 시험해 보는데 온전한 정신으로 시험해 보는 거 아니고 낮춰놓고 시험해 본대. 낮추어놓고. 이게요. 도대체 아멘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따졌지. 하나님이 이러실 수가 있어. 이 말씀이 막 묵상되어지고 상고되어질 때요. 갑자기 여러분 이건 그냥 농담으로 여기시면서 싹 지나가셔도 됩니다. 저한테 환상이 열렸어요. 이렇게 지금 하나님과 막 독대하고 있을 때 환상이 딱 열렸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아니 갑자기 이 이빨 있지 이빨 이게요 쫙 환상 속에 나타났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따지니까 이빨이요 이 잇몸에 붙어 있으려고 기를 쓰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낮춰놓고 시험해보고 그 다음에 또 줄이게 해놓고 하나님이 시험해보려는데 이 대목에서요 환상이 쫙 열렸는데 이 이빨이 잇몸에 붙어 있으려고 기를 쓰는데요 그 붙어 있으려고 기를 쓰는 이빨을 하나님이 딱 잡더니 그 안 흔들리고 안 빠지려고 붙어 있는 그 이빨을요 하나님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환상 속에서. 근데 여러분 이건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냥 넘어가시라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걸 딱 보여주면서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하는 걸 가르쳤습니다. 나한테. 제가요 그때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도 오해했다. 맞습니다.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천국을요 싸구리여 덤핑 세일한 거예요. 가지고 예수만 믿기만 하면 고백만 하면 다 간다. 그건요 사탄이 한 말이에요. 목사님. 그건 사탄이 한 말입니다. 여러분. 그건 칼빈이 한 말이요. 그건 누터가 한 말이요. 여기 하나님이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이 그 다음에 선지자들이 제자들이 한 번도 그렇게 말한 일이 없어요. 어디 한 군데도 한 절도 그렇게 말한 데가 없어요. 사탄이 그렇게 말한 거예요. 신명기 다시 8장 2절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왜 시험하죠? 내 마음을 뭐 하려고 알아보려고 맞지요? 내 마음을 알아본다는 이 말 속에는요 어떤 뜻이냐면 네가 나를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나는 너를 여기서 바라봐야겠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천국 들에게 보내는 게 아니고, 너 여기 광야에서 내가 네 마음 정확히 알고 난 다음에 여기 광야에서 선별해서 천국도 들여보내고 그 다음에 천국 못 들어가는 사람 음부가고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상 2장 3절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상 2장 3절이요. 읽습니다. 시작.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시험해 본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여기 명령과 규례를 여기 써놨습니다. 제가 완전하게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하나님을 달아보겠다는 거예요. 그래놓고 아까 낮추어놓고 시험해 본다 그랬는데 사무엘 하 보십시오. 사무엘 하 16장. 사무엘 하 16장. 지금 여러분에게 시간이 이제 많지 않기 때문에 줄이는데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예루살렘 왕궁을 급히 빠져나왔는데요. 도망을 지금 다윗이 치고 있는데 다윗의 신복 여러 또 다윗을 쫓아서 지금 피난을 가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아시고 5절부터 읽습니다. 사무엘하 16장 5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바후림에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집 족속 하나가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저가 나오면서 연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복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피로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시므이라는 사람이요, 여러분 지금 왕인데 왕이 이 자기 아들 반역을 피해서 피난을 가고 있으니까 그 신세가 여러분 얼마나 처량합니까? 그런데요, 시므이라는 자가 나오더니 피를 흘린 자여 비루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그러면서요 티끌을 날리고 그 다음에 돌을 던지면서 저주를 합니다. 비루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하는 말은요, 이 말이 무슨, 야 이 불량배, 이 깡패 같은 놈의 새끼야, 야 이 가치없는 놈의 새끼야, 이러는 말이거든요. 시므이가 그렇게 지금 피난 가고 있는 다윗을 저주하고 있는데 8절부터 읽습니다. 9절부터 읽습니다. 9절부터 시작. 스로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청컨대 나로 건너가서 저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왕이 가로되 스로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저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저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10절 한 번 더 보십시오. 시작. 왕이 가로되 스로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저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저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아비새와 모든 신복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누가? 여호와께서 저에게 명하신 것이니 저로 저주하게 버려두라. 지금 누가 시켜서 하고 있다? 이 사람이 다윗이요, 여러분. 자기가 지금 피난을 가고 있는데 시므이가 나와서 피를 흘린 자여 비루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저주하는데 다윗을 호위하는 경호대장이요, 왕이요, 저 죽은 개 같은 것이 어떻게 내 주 왕을 저주합니까?
허락하시면 내가 즉시 건너가서 저자의 목을 잘라오겠습니다.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버려 두어라. 하나님이 지금 저를 시켜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시므이를 그렇게 지금 쓰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다윗을 하나님이 낮추어 놓고 시험해 보고 있는 겁니다. 낮추어 놓고. 이때 다윗은 하나님 말씀을 통달하는 사람이라 시므이가 그렇게 하는데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금 시켜서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면 반응을 어떻게 했겠소? 하나님, 눈 쫙 흘리면서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했는데 하나님 나한테 이러실 수 있어? 안 했겠어? 하나님, 내가 당신한테 어떻게 했는데 나한테 이래요? 그런데 다윗은 이거를 알아. 뭐 해본 하나님이 뭐 하신다는 걸 알아? 시험하신다는 걸 알아. 근데 어떻게까지 알아? 뭐 해놓고 시험해 본다는 걸 압니까? 낮추어 놓고 시험해 본다는 걸 알아. 여러분, 이거 아시고 신앙생활 하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낮추어졌을 때 여러분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도 이거 몰랐습니다. 모르니까 어떻게 할 수밖에 없나? 어디가 길이요, 무엇이 진리요. 그러면 속으로 나 죽겠네. 저 그 세월 살았습니다. 왜? 모르니까. 몰랐으니까. 이제는 아닙니다. 10년 전부터 이제는 아닙니다. 딱 무슨 사건 터지고 딱 뭐를 보고 딱 어쩌고 그러면 몇 장 몇 절, 몇 장 몇 절, 몇 장 몇 절 딱 분별합니다. 예수만 믿는다고 그래서 다 천국에 들어가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요, 여기 명령과 규례, 저와 여러분은 여기 완전케 된 율법, 이거 떠오르십시오. 여러분, 또 말씀드리는데 저도 이렇게 하기 싫어요. 대충 얼렁뚱땅. 우리 김용령 전도사님이 어제 저녁에 저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통화하면서 이러던데, 목사님이 성경을 읽어주는 지금 그 목사님의 그 능력, 저한테요, 만약 목사님이 돌아가신다, 목사님이 돌아가시면 목사님 후에 목사님 같은 목사가 나올까요? 나한테 묻던데요. 목사님 죽어버리면 목사님처럼 성경을 그렇게 풀어서 읽어줄 수 있는 목사가 탄생할 수 있을까요? 묻던데. 엄청난 말입니다. 어마어마한 말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요, 전하는 사람의 수준도 정말 수준도 대단해야 되겠지만, 제가 무슨 생각이냐면 그걸 배우고 듣는 사람의 수준도 높아야 된다. 여러분, 여기 명령과 규례,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 여기 완전케 된 율법에 저와 여러분은 완전해서 반드시 시험에 통과되어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부활의 진실입니다. 여러분이 믿으시든 안 믿으시든,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으므로 여러분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다 하고 할 뿐입니다. 복 있는 분들 다 되셔서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고,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에 순종 제일 잘하시는 귀하고 복된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제한 없이 있기를 오늘 말씀 들어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